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임마누엘 이제 렘넌트 데이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이렇게 미션홈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각인하고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요, 의사가 되기 전에 이 말씀, 복음 말씀이 먼저 각인돼 안 되면은요,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거 각인 안 됩니다. 거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왜 이런 걸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인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각인된 것은요, 아주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날 때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자꾸 때우는 거죠. 다른 거 내가 뭐 성공이나 돈 버는 거나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걸로요, 자꾸 전부 다 이걸로 자꾸 커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 드러나죠.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한 20세 초반에 이렇게 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드러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뿌리 내려집니다. 뿌리가 자꾸 깊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생각에 이게 이런 것들이요 자꾸 이렇게 뿌리 내려집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이요 자꾸 뿌리 내려져요. 참 안타깝지요. 이게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벌써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산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없는 것이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이 상처 때문에 모든 이 정신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나 이런 거 정신이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 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게 영적 문제가 이게 각인되어졌고요. 이게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라든지 어떤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라든지 이제 너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것도 상처거든요. 굉장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남은 사람이 그 상처 가진 사람이 뭐하냐, 내가 악착같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들어간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사회에 나가가지고요 그 생각이 딱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돈 주든지 그러면 무조건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뒷조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려져 이게 아주 이게 정신 문제로 이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들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벌써 영적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요. 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개들을 제일 많이 키워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개 때문에 아주 완전 개판이라는 게. 이게 뭐 개가 그 가정의 최고의 상전이라 처음부터 다 그 개를 위해서 참 그 아이하고 그 개하고 어떤 게 귀한지 그게 구별이 안 될 정도라니까. 참 그거 보고요. 그 아이가 엄청나게 위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개가 아주 싸나워 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막 그냥 고민을 하더라고. 이거를 따로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개한테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개한테 상처를 받을 그런 정도가 됐으니 그 사람의 정신 문제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신 문제들이요 전부 다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이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질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육신의 삶이 이게요 이렇게 운명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운명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면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벌써 이런 것들이 쫙 차곡차곡 흘러와서요 요게 이렇게 자꾸 병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집착하게 되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가 자꾸 들어옵니다. 염려가 자꾸 들어오니까 치고 들어오니까
염려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됐다니까요. 삶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체질이 됐다.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신 문제, 이런 어떤 이런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어느 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타고서 누가요? 요 귀신이 요 통로를 딱 타고서요. 이 귀신이 요 통로를 딱 타고서 들어와서 요게 딱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중독이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술 중독이 그게 육신 문제라고 알기 때문에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벌써 이게 중독 이 정도 가면은 이거는요, 진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 못 고칩니다. 그대로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게 자꾸 병이 오고 집착이 오고 자꾸 이 부분을 바꾸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려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진짜 그 아이들도 어리다고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도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모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자녀에게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이 후대들, 우리 이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전달 다 됩니다. 자녀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후대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냐? 지금 오늘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참 진리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예언된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이거든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 말하자면 그 겟세마네 동산 있겠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늘 가 있던 그 장소가, 거기에 늘 예수님이 즐겨 제자들과 이렇게 늘 함께 가 있던 그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열심히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말구의 귀를 칼로 가지고요, 말구의 귀를 쳐서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참 성경이 참 리얼해요. 보니까 어디 오른쪽 귀요, 왼쪽 귀요? 오른쪽 귀를 잘랐대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러면은 아마
투구를 썼겠죠. 투구를 썼으니까 투구를 쳤는데 그게 이제 칼로 나가겠죠. 칼이 딱 비켜 나가면서 아마 귀가 잘라졌겠죠. 베드로가 참 이게 뭐야 이건 베드로 이걸 참 모르는 거죠. 뭘 몰라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돼 가지고 오시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길을 지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구원자,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거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구약은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가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요 입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 모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받을 것을요, 요걸 예표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면은 이 가인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를.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 말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거 같이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흘길쯤 가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피제사죠. 그래서 구약은요 전부 양 잡는 얘기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맨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피 다 흘리고 각 떠가지고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전부 다 씻으시고 그걸 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본인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다가 그걸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전부 다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싹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싹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묻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이 피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희생 제사가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죄 지은 대로 전부 다 보응받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죄와 저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계속 피를 잡으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뚝딱 온 분이 아니에요. 뚝딱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자꾸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꾸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가죽옷을 해 입어라. 가죽옷을 해 입으면서 뭐 하느냐? 피 언약을 생각해라. 피 언약. 피에는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 우리 죄를 해결하는 언약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 손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진짜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그것들은 전부 다 뭘 못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 스님들이 동한 거 하한 거 하면서요, 거기서 아무리 3년 동안 밖으로 두 평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이게 딱 인생을 딱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뭘 보셔요? 우리의 경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왔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못하리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 피예요. 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래나 큰 바위나 물에 던지면 둘 다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그만 죄나, 그렇죠? 진짜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는 조그만 죄라, 그 모래 같은 죄라, 그 죄나 나는 바위같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죄나 뭐요?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게 참 우리가 이거는요 상식으로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믿어졌어요. 그거 믿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정말 그 의지하는 그 고백 하나 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래. 눈과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완전히 죄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예수는 예언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게 성취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신 속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누구 앞에 가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끌려가느냐면 대제사장에게 오늘 가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육신으로 있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가서 죽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간단 말이죠. 그게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우리 진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를 모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진리를 모르는 영적인 지도자들. 완전히 무지한 거죠. 안나스, 가야바, 이거는 사내들인 공예.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이 사내들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는 지금 국회와 같은 그런 건데, 아주 삼권을 전부 다 통합하는 곳이 그게 사내들인 공의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7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그 대표가 70여 명이라. 근데 거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안나스라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맨날 그 고백하는 빌라도, 오늘 또 빌라도는 또 오늘 또 그 이름을 빌려줍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 빌라도는 영원히 그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대에다 손 씻고요, 나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고서요, 너희 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말을 했죠.
우리 이 죄라면은 이 죄를 나와 우리 후손이 감당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요 처참하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요 처참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말 갖다도요. 참 빌라도 이게 보니까 자기 이권이나 이런 거고 이제 저울질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또 보니까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다가 또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했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했다가 계속 그럽니다. 나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그 진리가 뭐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또 와서 물어보고 또 나가가지고 하나의 죄 없는데 이제 죄수 하나 풀어주는 권한이 있는데 너 이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살인자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이 관중들이 전부 다 이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왔다 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믿어볼까 믿어야 별거 아니네 왔다 갔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빌라도 안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근데 빌라도의 고백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혹시 또 나중에 또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결정적인데 다른 데로 가죠. 이 잘못 선택을 합니다. 그게 참 저와 여러분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도 그렇죠? 진짜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데 보면요 딱 바른 선택이 딱 되어지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그 아이에게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참 이들이 참 진리가 없지요. 베드로는 진리가 희미해. 진리가 희미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부인을 합니다. 참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아셨죠? 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것이요 크게 드러납니다. 예수 진짜 만나면요 예수님 진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 예수님과의 이런 그런 만남이 되어질 때는요 내 속에 있던 그 비밀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알고 쫓아다녔구나. 나는 늘 도망다니는데 쫓아다녔대.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이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니 그 요한은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데로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키는 그 문 지키고 있는 그 여자 아이가 당신 그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난 모른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불 쬐고 있어. 불 쬐고 가만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이 저걸 예수님이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막 죽는다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불 쬐고 있는데 또 그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자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봤는데 진짜 예수님 제자 아니냐? 맹세하고서 나 예수 제자 아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갔으면 됐지. 근데 참 짓궂지요.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이번에는 그 귀 잘린 말고에 그 친척이 그 친척 되는 그 말고에 귀 잘린 그 사람이 이제 귀 잘리는 것도 봤다 이거지. 그래 나 분명히 봤다. 그랬더니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 나 모르겠다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딱 고백 딱 하고 났는데 딱 저주하면서 나 절대로 모른다 그러고 났는데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그때 딱 맞춰서 닭이 딱 3번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닭고기 안 먹을래. 닭곰탕 난 싫어. 닭곰탕 닭고기 안 먹을래. 왜? 닭만 보면 생각이 나. 저 예수님의 말씀이 닭만 보면 생각이 나. 아이고 그 뒤로 닭고기는 절대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딱 부인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진짜 이 베드로에게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백했는데 20절에 보면은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 딱 되더라. 다른 거 다 좋은 거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좋고 또 예수도 믿고 또 능력도 좋고 또 예수도 믿고 또 구제도 좋고
이렇게 되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진짜 이게 참 진리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죠. 에, 그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치유받게 만들죠. 여기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전도자로 쓰시려면요, 정말 요거 체험되어져야 분명히 전도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딱 끌고 가요. 어디로 가냐? 제일 먼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게 만들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 뒤로는 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저것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오직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참 감사하죠. 점점 여러분을 어디로 가냐? 갈보리산으로. 요 오직 된 사람을 갈보리산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났다 이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또 문제 오면 또 헷갈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와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걸 가지고서요,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그걸 치유한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내 평생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뭔지 그거를 알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은요, 이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요. 결국은요, 이렇게 갑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고 가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는 거죠. 저는 참 이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많다. 그렇죠? 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참, 나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다 끝났다는데, 분명히 끝난 거는, 성경으로 볼 때 이건 끝난 건 맞는데 나는 안 끝났어. 왜? 나는 문제 투성이라. 아직도 뭐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자꾸 끝냈대. 근데 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걸 믿을 수 없는 상태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 나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아, 그리스도 안에다가 나를 두었구나. 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속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다가 두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아, 이게 제 경주김씨 아닙니까? 경주김씨, 우리 아버지도 경주김씨. 그렇죠? 나를 어디다가 넣었어요? 우리 아버지 안에 넣은 거지. 그렇잖아요. 나를 아버지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때 전 인류애가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가 따라오게 미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십자가가 무슨 약속입니까? 피 언약이잖아요. 피 언약.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뭐요? 내 죄를 다시는 지 않겠다. 내 죄와 저주를 내가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저주 안 받습니다. 왜? 십자가만 딱 붙잡으면, 언제든지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십자가 안에 있다. 거기 뭐야? 부활 안에 있다. 부활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거라요. 그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성육신,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딱 붙잡으면, 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예수는, 그렇죠? 예수는 우리에게 뭐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이에요. 예수 없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 없는 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의로움이에요. 예수가 없는 게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의로움이에요. 예수가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진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뭐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게 제사장이라도 세상에 잡힙니다. 사단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요, 베드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모든 종교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 고백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 속에 있던,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그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누가 고백했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래서 베드로 인생은요, 이 뒤로는 정말 헷갈리지 않고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죽긴 틀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는 데 가서 죽어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데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 몰랐으면 그럭저럭 사는데, 그리스도 알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축복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짐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짐을 다, 세상 모든 짐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짐을 지라.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예수 꼭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진리로 오신 예수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희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정연되는 곳에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진리로 오신 예수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